배고프신 분 계세요? 느닷없이, 그죠?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Rethink Church라는 우리 이제 설교 시리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순서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계속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7교회 이제 6번째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한 교회 더 남았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남았고 7교회가 다 끝납니다. 오늘 이제 네. 보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거 하면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맛집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맛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죠. 제 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걸. 여기도 맛집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이 LA 부근도 맛집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동 순두부라는 순두부 가게 식당인데 진짜 맛있어 보이죠. 돈가스도 진짜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송악이라는 이 곱창 집, 이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네,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이 LA에 무복리 순대라고 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밉죠 제가.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제가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이 미국 음식 특히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비싼 레스토랑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햄버거 시켜 먹어요. 예. 근데 그래서 햄버거가 맛있다는 집을 웬만하면 다 가봐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아주 유명한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죠. 네. 제가 저번에 캘리포니아 가서 이걸 못 먹고 왔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인앤아웃은 햄버거 집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빗이라는 햄버거 집도 있어요. 다 햄버거 집 다 맛있는데 제가 웬만한 큰 햄버거 그 집은 다 가봤는데 제가 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백앱이라는 햄버거 집이에요. 백앱이 그 맛있게 생겼죠. 이 햄버거 집은 이렇게 family owned 레스토랑이에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동네 골목에 아주 작은 햄버거 집이에요. 한 꽉 차 한 20명 정도 앉을까? 그렇게 작은데 이제 식당이 작으니까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막 붐벼 있고 뭐 다른 햄버거 집처럼 막 식당도 크고 막 동네마다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딱 한 군데만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식당인데 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맛있게 생겼죠, 그렇죠? 네. 지금 침이 나오네요. 네. 이 집이 맛있는 이유는 비록 식당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작지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햄버거를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제 기준으로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라는 그런 햄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식당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햄버거 집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 집으로 그 사람들도 뽑죠. 이 아주 작은 햄버거 가게이지만 가장 맛있는 햄버거 집으로 칭찬을 받는 그 식당, 겉으로 보면은 보잘것 없어요. 겉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그런 햄버거 집이지만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식당. 그 식당이 바로 제가 추천하는 백앱이라는 햄버거 집입니다. 한국에도 맛집들이 많죠. 그죠? 한국에도 맛집들이 많고 근데 보면 막 시장도 작고 오래되고 이렇게 누추한데 세련되지 않았는데 막 몇십 년 동안 한 음식만 막 만들면서 그 음식으로 유명해진 식당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햄버거나 아니면 맛있는 식당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배가 고파져서.
오늘 제가 맛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작고 초라한 식당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내는 맛집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연약해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맛을 만들어내는 정말 이 맛집과 같은 교회. 그래서 그 맛을 본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맛집으로 추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헌시빌 침례교회도 비록 겉으로 보면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맛을,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맛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그 맛을 본 예수님께서 우리 헌시빌 침례교회를 정말 맛집과 같은 교회, 맛집 교회를 추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맛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맛집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맛집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제대로 그 맛을 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고 추천하시는 맛집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맛집 성도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맛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맛집과 같은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도시는 보면 이렇게 순서가 그 7개 순서가 에베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멈,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농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특히 포도밭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면 포도원이 엄청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도시가 오래전에 이렇게 화산 폭발로 이렇게 인해 그 도시의 땅이 굉장히 비옥해졌대요. 그 땅으로 인해 농사가 잘 되고 또 이 빌라델비아에 로마로 직접 가는 중요한 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어서 그 농업을 하면서 그걸로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 길을 따라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처럼 지진이 막 엄청 자주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진이 자주 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평지에서 많이 살고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도 막 그 지진에 최대한 대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AD 17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그냥 막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베리어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그 타이베리어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딱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과 꾸중과 경고를 받지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질책과 경고 대신에 아주 감동적인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라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죠. 이 7절 말씀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다 첫 부분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편지를 쓴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명칭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조태 사이에 다니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한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사대교회한테는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진 이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또 그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완벽하게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분이 죄와 거짓된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편지가 되었을 텐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 거룩하시고 그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으니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한국에 이 K-팝 가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오디션 쇼들이 많죠. 제가 가끔 받은 게 K-팝 스타라는 쇼예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이 음악적으로 이게 천재적인 솜씨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쇼에 나와서 막 정성껏 준비하고 막 연습한 노래로 노래도 하고 막 연주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죠. 근데 심사위원들이 저 세 사람이에요. 저 세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주 유명한 실력자들이에요. 각각 노래와 연주가 끝나면 이 심사위원들이 그냥 아주 날카롭게 심사평을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날카롭게 심사평을 하는데 잘했던 것도 얘기하지만 대부분 보면 잘못되었던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목소리가 아주 독특한 자매예요. 모기 소리 같은 자매인데 이 목소리만 들으면 이상한데 이 자매의 이 피아노 실력과 이 곡을 쓰는 작곡 실력은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잘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주 우리 와이프의 근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이제 무대에 올라서서 떨리는 손으로 이 피아노의 손으로 연주를 막 시작을 해요. 근데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이 심사위원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깜짝 놀래요. 그리고 연주와 노래가 다 마칠 때까지 심사위원들이 거의 반이 막 넋이 나가가지고요, 막 이러고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심사위원들이 한동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참 이게 정적이 지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심사위원인 게 부끄럽다고.
자기가 음악을 한다는 거가 부끄럽다고. 어디에 숨고 싶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몇백 곡의 곡을 썼었는데 이렇게 좋은 곡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곡의 심사평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자기를 반성하게 만든 곡이었다고. 그렇게 심사평을 하는 거예요. 정말 칼날같이 가수 지망생들의 그 연주자들을 평가하던 이 심사위원들이 이 자매한테는 그냥 아예 감동을 그냥 흠뻑 받아가지고 칭찬으로 심사평을 도배하더니 심사를 포기해요. 나는 이 자매는 이 곡 심사 못합니다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줬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막 거룩과 진실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막 날카롭게 평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정말 엄청나게 큰 감동을 줬던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교회를 봐왔는데 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교회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헌스빌 침례 교회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봐왔는데 이 헌스빌 침례 교회는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을 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봐왔는데 와, 너는 정말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에 보면 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열쇠는 뭘 상징하냐면 권위를 상징해요.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요. 다윗의 열쇠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랑 관련된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 이 이사야 22장 22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을 다윗의 집을 총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다윗의 열쇠, 곧 다윗의 권위를 그의 어깨에 두어서 다윗의 집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고를 이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모든 열쇠를 이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오늘 7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면 아무도 못 들어올 자가 없고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아무도 들어올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권세, 그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지금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그 얘기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 교회를 위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게 그 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빌라델피아가 로마로 가는 큰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빌라델피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 빌라델피아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통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이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헌스빌 침례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쇠를 통해 열린 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지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열려있는 이 문을 통해 통과해서 또 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열린 문이 주어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헌스에라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요즘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열린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인도 사람들이 천국에 발을 디디길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 외에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열린 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고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고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주목하셨던 것,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셨던 것,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뭐라죠? 8절에 나오는 그들의 적은 능력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교인 숫자도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교회의 구성원도 부유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작고 연약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작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 7교회 중에. 그리고 큰 상급을 약속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작고 연약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그 칭찬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세 가지 칭찬을 하세요. 세 가지 칭찬.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인내하며 견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믿음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faithfulness. 근데 이 믿음의 신실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셋째, 이 사람들은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내려놓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 인내, 그걸 가지고 믿음의 이 신실함을 이루어가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정말 감동시켰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맛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어떤 맛집들은 가보면 작고 누추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 맛으로 손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겉은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교회의 맛을, 그 그리스도인의 맛, 그것으로 예수님께 감동을 줬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크고 비싼 레스토랑 같지 않아요. 작은 국밥만 있는 교회예요. 그 국밥을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그 국밥을 예수님 먹어보시고, 이야, 이거다.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감동받으셨고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추천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이 신실함은 그들의 작고 연약함을 통해서 더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신실함은 그들의 작고 연약함을 통해서 더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작음과 그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되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인이 몇 명인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재정이 좋은지, 교회 직분자가 몇 명인지,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교회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 목사가 실력이 있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 교회처럼 작고 연약함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우리가 계속 내잖아요. 그럼 그 맛을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맛을 보시고 우리를 맛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딱 맛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추천하시는 맛집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실력도 중요해요. 능력과 실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실력과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깊이 배어 있으면, 오랫동안 숙성된 이 그리스도의 맛이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으면, 우리의 이 자금을 가지고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도 예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추천하시고 예수님이 권하시는 그런 맛집과 같은 성도가 여러분과 저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가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맛집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에 마음과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할 것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내려놓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끝장 보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맛집 순도가 되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과 마음을 쏟자. 둘째가 뭐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셋째가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가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맛이 우리 안에 배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는 거예요. 예수님께 큰 감동과 칭찬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기준과 방법이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6장에서 2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감이라. 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과 칭찬과 찬송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 학력, 잘 되는 사업, 재물, 외모, 건강, 성경적인 지식,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의 직분과 영향력, 그런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 자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과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기를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누구만 영광받아요?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다고 할 때 그 약한 자는요 그냥 단순히 없는 자, 작은 자, 약한 자를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작다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고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작음과 우리의 이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죠? 기드온을 부르시죠. 여러분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게 기드온이 지금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파는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그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근데 기드온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집안은 진짜 작은 자, 약한 집안이었고 기드온은 진짜 작은 자였어요. 자기의 작은가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약하고 정말 자기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을 불렀을 때 12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나오죠? 큰 용사여, mighty warrior.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작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뭘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보실 때 다르게 보시는 게 정말 확실합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신도 정말 작고 약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실제로 정말 작고 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과 단 몇 명의 군사로? 300명. 기드온과 단 300명의 군사로 몇 명의 미디안 군사를 죽였나요? 13만 5천 명.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 기드온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약한 기드온이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 고작 300명을 선택한 이유,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했을까? 그 300명만 선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물어봤겠죠. 하나님 왜 300명일까? Why 300?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스스로 긍지를 가지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만 구한 거예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질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는 고작 300명이었으니까. 기드온도 제일 꼬라지에 있는 사람이었고 고작 300명 가지고 했는데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더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고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고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맛을 내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크고 화려한 고급 식당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성껏 만들어진 작은 국밥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맛집과 같은 교회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